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넉넉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사는 자를 금하지 않으셨었죠. 요한은 자기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금지했지만 예수님은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보다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이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금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공동체가 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 할지라도 말이죠. 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느 큰 단체에 들어가서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라 할지라도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교회주의자나 가난한 성도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 한 사람이 왜 12에 낄 수 없었을까? 왜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와 함께 걷지 못했을까? 그 한 사람이 유별나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12이 유별나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끼고 싶어도 낄 수가 없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을 보아하니 따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를 받고 그분의 선택을 받아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걷고 싶다. 저들을 따르고 싶다. 이 소원을 품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 눈에는 그랬지 않았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그러지 않는가 모르겠네. 제자들의 수준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만 12명이 그 한 사람을 받아줬다면, 그리고 그 한 명이 그 12를 따르고 싶어서 열망했다면 얼마나 근사했을까,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가 이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누구든지 낄 수 있는 공동체, 그 어떤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 나도 저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어린 양을 따라가고 싶다.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저 영광스러운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기도록 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어느 단체를 만드시는 게 아니었죠.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사는 거였어요. 내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당신의 이름으로 한 사람 살리고 또 한 사람 받아낼 수 있는 삶.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받아내고 계시다면, 또 그 사람을 살리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아무리 귀찮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 일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일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소수이고 작아 보인다고 해도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한 사람, 일생 사역했는데 한 사람이랑 씨름하다 끝났어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한편 이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 삶을 사는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고요, 하찮게 여기는 거지. 사역이 미미하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연자맷돌 목에 걸고 빠지는 게 더 낫다. 이게 두려우면 지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좋으면 지금 힘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귀찮아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금지했던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친히 데리고 오셔서 영접하셨고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사도 집단에 소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사도 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있다면, 그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야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름 아닌 화목이었어요. 화목. 귀찮은 아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개인주의자라 할지라도, 각양각색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소금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열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불로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은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케 하는 역할이 있죠. 소금 되신 예수님은 당신을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안 주신 거 아니고 제자들에게까지 주셨습니다.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 되었다라는 선포를 듣고 그 선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소금을 받고 소금으로 불려진 소식을 들은 자들, 이제는 소금의 정체제로 사는 것이고 소금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피차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작은 아이도, 그 자유로운 한 영혼도, 그리고 12명도 다 같이 예수님을 사이에도.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윌리먼의 신간인데요,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원서로는 2016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런데 또 한 구절 같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와 그들, 적과 친구, 내부자와 외부자를 엄격히 구별한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을 통해 그 경계를 무너뜨리신다.
우리는 오만한 태도로 타자와 우리 사이를 명확히 구분짓지만, 그러면서 가로 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 살인적인 무슬림들보단 나.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무슬림은 원수거든요. 9.11 테러 이후로 완전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원수, 주적 뭐 있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근데 은혜로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판단을 끝내 무효로 돌리시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그 인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린아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적과의 동침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픈 거라고.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죠. 십자가는 오늘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와 부르심을 기억나게 해요. 형편없는 무지한 자들을 소금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소금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피차 주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화목하게 사십시다. 화목을 도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인데 이혼에 관한 이야기와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축복하면서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본문인데 어린이날 본문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아다리가 맞았습니다. 참 강해 설교의 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장소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우리 10장 1절을 주목할게요. 다 같이 10장 1절. 이건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장소가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이 장소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은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말 전례대로는요, 헬라어 에도예요. 관습, 습관, 익숙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익숙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익숙하게.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상황이 달라져도 다시 익숙하게 하던 일을 계속 하신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시작.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남자를 가리키는 거죠. 남자가 여자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옳아요? 틀려요? 틀리죠.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날 버려? 이런 거 이 말이기 때문에 틀리기도 하고, 맞죠? 내가 나가면 나갔지 네가 버려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요즘 세상 같으면 문장 자체 잘못해. 설교 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마셨으면 좋겠어. 아무리 속이 타더라도 속으로. 아무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시험. 이게 왜 시험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가 중요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유대 광야 요단강 근처입니다. 과거에 이 요단강 근처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름하여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시죠? 목 잘려 돌아요. 참수되십니다. 왜 참수되셨는가? 마가복음 6장을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다.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절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이 이 말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결국에는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때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헤롯 왕에 대해서 모욕과 반역죄로 궁지에 몰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가지 잘라버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시험 앞에 말씀으로 응수를 하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3절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세 오경 바리새인들의 성경 읽어봤지? 거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사람들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죠. 바리새인인데 모세 오경 달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4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용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네. 버리다라는 말이 써줘 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자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버릴 수 있게 허락하던데요. 모세 오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교정을 해주시죠.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었다. 그거 왜 그렇게 기록된 거냐면 그게 합당해서가 아니고 여자를 버리는 게 합당해서가 아니고 니들이 완악해서 그런 거야. 니들 마음 자체가 완악해서 모세가 그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이 남자들의 완악함은 뭘까요? 제가 수요 예배 신명기 강의할 때 한번 했는데 신명기 24장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명기 강해를 다시 재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뒤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된답니다. 뭐 인지상정이겠죠. 처음에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흠도 안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허니문 시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까지 가고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제가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게 수치가 발견되면 기뻐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기서 데려오다 우리말 데려오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바알인데요. 남편이 되다, 결혼하다, 다스리다,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고자 취한 여자에게서 수치가 발견되면 대체로 남자들은 그 여자를 기뻐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우리말 기뻐하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가 헨인데요. 자비함, 호의, 은혜, 또 객관적으로는 아름다운, 현숙한, 사랑스러운,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발견된 여자에게는 호의를 베풀기가 어렵고 그 여자에게서 사랑스러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우아함과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혼증을 써서 내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수치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 수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르바는요. 발가벗은 부끄러움, 더러움이란 뜻이에요. 이 뜻을 고려할 때 이 여자에게서 그런 부끄럽고 더러운 어떤 게 발견이 되면 이혼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줘도 되는 거예요. 이혼의 사유가 충분한 거죠. 단 이 수치는 음행은 아닙니다. 왜죠? 음행은 율법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제외한 어떤 부끄러운 거, 더러운 거, 수치가 될 만한 게 발견이 되면 이혼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는 거고. 음행이었다, 간음이었다 그러면 죽이는 거고. 그러면 이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세요. 2절, 3절.
이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니까 그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 여자는 딴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도 처음에는 이 여자를 받았다 손 쳐도 이내 또 과거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너 초혼 아니고 재혼이지. 그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며칠은 지나가겠지만. 근데 너 가만 보니까 청소가 이게 별로, 밥이 별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때 고대 당시의 남자들은 뭐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면 다 흠과 트집을 잡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지는 거예요. 딴 집 가서. 또 계속. 그런데 3절 보니까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남자가 죽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혼 증서를 써줄 남자도 없을 뿐더러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디에도 의존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 가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가부와 지금의 가부는 다르죠. 이때 당시의 가부는 매우 가난하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이혼 증여를 써서 내보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확인하진 않겠지만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대체로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이 율법 누구를 위해서 지킨 거죠? 내 정욕을 위해서 지킨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라고. 그게 완악함.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서 한 여자의 일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완악함. 이게 인간의 한계고요. 율법의 한계예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오 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대. 예.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인하여서요. 율법을 지켜도 결국 열매를 맺는데 뭘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사망이라고요. 율법을 안 지키면 당연히 사망이고 율법을 지켜도 사망이라고요. 이게 율법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하고자 질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가 결혼식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인데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답니다. 그럼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지어요? 사람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말을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다? 한 몸이래. 이 한 몸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됐는데 이걸 하나님이 짝지어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 나눌 사람 있다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지만요, 사람이 된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짝지으신 이 사람 된 이 한 몸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도 그렇지만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못한 겁니다. 모든 성경을 다 내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과연 그런 말씀인가 아닌가.
사람은 남자와 여자고요. 이 사람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어서 10절에 다시 질문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은. 왜 집에서 물었을까요? 거기서 물었다가 목배임 당해요. 그래서 꼭 이너서클 안에서 다시 질문하고 예수님 다시 가르쳐 주시죠. 십자가 지기 전까지.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 다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오늘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의 이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신 분들이 예배당 안에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또 결혼의 결자만 들어도 불편하신 분들이 예배당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섣불리 이 말씀을 이혼을 장려하거나 또 이혼한 자들을 정죄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본문을 오늘날로 바로 적용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다시 11절을 주목해 보시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한 자라 그러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음한 자였죠. 또 12절의 근거에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고 했는데 헤로디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간음을 행한 여자죠. 따라서 현 이스라엘 왕국은 그렇게 간음한 통치자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간음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죠? 예수님은 아무리 수치가 있고 간음해서 죽여버려야 되는 신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셨거든. 그래서 나누지 못하게 하셨거든. 예수님도 그게 안 되는 거고 여자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외부에서 누가 뭐라 해도 이 하나 된 사람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멘. 남편들에게 향하는 권고이지만 이 권고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셨죠? 자기를 주셨어요. 근데 자신을 주신 교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수치와 간음의 상태. 근데 주셨다. 왜 주셨죠? 부모를 떠나서 주신 이유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그 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한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시 찢어버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치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내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수치가 있는 교회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결과 수치가 있는 곳에 사람이 창조되죠. 남자와 여자로 연합된 그 한 사람. 남자를 받은 여자 말입니다. 인간은 율법마저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죠. 이혼을 하고 있을 때는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간음을 하고 싶을 때는 율법을 담대하게 어기기도 해요.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다 자기 때문이고 어기는 이유도 자기 때문이에요. 결국 율법도 완악한 자신을 위해서 악용하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을 지키건 안 지키건 늘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지만 사랑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사망의 몸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음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당신을 주신 구체적인 모습이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티가 있고 주름이 있어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기를 주셔서 그걸 펴버리세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남자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수치가 있는 인간들을 친히 물로 씻으셨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란듯이 만들어내세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닦아내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를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확인해 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뭐가? 예루살렘이.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어요? 가늠한 상태였잖아요. 가늠한 상태인데 결과를 보니까 신부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온 거죠? 요한계시록 그 앞장을 읽어보세요. 어린 양이 쓰시고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어린 양이 피 흘리게 싸우시고 결국에 어린 양이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이야기했던 당신을 주신 거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면 이거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예루살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래 너 말 잘했다. 좀 미안한 말인데 네가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마음엔 그랬는데 참 내 입으로 참 말하기 어려웠단다. 고맙다. 예수님 그러시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된 이 한 사람, 이 교회, 이 예루살렘 끊어낼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인간들은 다 율법도 다 나를 위해서 지키고 나의 완악함으로 위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만드시기로 한 그 작정 앞에 순복하셔서 그분이 자기를 주고 이 연합된 한 몸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이게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원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있어요? 어린 양께 있어요? 어린 양. 그분이 당신을 주신 결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냐면 예루살렘이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죠. 간음한 것밖에 없어요.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수치가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당신을 주심으로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에 뒤이어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뒷받침해요. 본문 13절 보실래요? 어린이 주일날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뭐 했대요? 꾸짖었어요.
우리 제자들은 지난 시간에도 꾸짖고 오늘도 꾸짖네요. 우리 제자들은 그 한 사람, 병 고치는 그 사람도 꾸짖고 애들도 꾸짖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도 금하지 않고 오늘 이 어린아이도 금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계속 금하고 꾸짖고. 이 꾸짖다가 에피티마오인데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하여 붙들며 말했던 거죠. 그게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꾸짖고 금지하고 갈라서고 화목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인간들에겐 여간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15절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 예. 여기 우리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지 않는 자? 받들지 않는 자. 이 받들지가 뭐예요? 받들지. 받들어 총인가요? 우리말 받들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데코마예요. 데코마이. 데코마이는 그냥 영접하다, 취하다, 받다입니다. 받다. 영어로 하면은 간단합니다. receive입니다. receive. 9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미 사용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하면. 이게 데코마이라고요. 이 아이 하나 받으면 그건 나를 받는 거고 하나님을 받는 거야. 이 데코마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처럼 받들지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마치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읽혀져요. 받들어야 되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믿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수한가 어린아이가? 엄청 재수없는데? 어린아이 엄청 영악해요.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애들도 있어요. 정말로. 저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아니 꼴밤 정도가 아니라 걔는 확 그냥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볼 때 순수하게 이게 매칭이 안 됐다고요. 어린아이. 그렇다면 만약에 애가 순수하고 천진난만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는 조건과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래요? 위에서 우리 계속 봤지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이혼해서 버림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분이 수치를 품고 자기를 주셔서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셨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네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내가 순수해져서 들어가겠다고요? 내가 천진난만하게 믿어서 들어가겠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될 수 없는 예루살렘에게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거저 공짜로 받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가 됐던 경우와 같이 아이 역시 예수님이 당신의 손을 먼저 내어주시고 넓은 품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리시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얘가 뭘 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애처럼 받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얘처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아이가 뭘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처럼 은혜를 받아서 들어간다는 말이고 선물을 받아서 들어간다는 말이고 내가 먼저 줘서 받아야 들어간다라는 말인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아이는 누구의 꾸짖음을 받고 있죠? 제자들의 꾸짖음을 받고 있어요. 또 제자들이 금지했어요. 오지 마. 꾸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이 아이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를 어느 누가 끌어낼 수가 있어요? 어느 제자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이 아이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그 전까지 방해하고 금지하고 꾸짖었다 해도 제자들이라 해도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안아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예수님이 품에 안으셨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용납하셨으니까. 이 아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받들어 뭘 한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리시브, 데코마에 한 거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신 거에 의해서. 아멘입니까? 이게 기독교라고요. 책을 한 권 소개하죠. 이 책은 명저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하니 꼭 사셔서 소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도 명저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은총을 받는 자격 혹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이 치러야 할 몫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신앙에 반대할 말이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일, 신뢰, 11조, 느낌, 결단, 이해 혹은 다른 인간에게서 기인한 반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이는 믿음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거의 관련이 없는데 예배당 안에서 관련 있게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뭐 11조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미국 목사님이 한 겁니다. 11조 하면 믿음 좋고 11조 안 하면 믿음 안 좋고 이렇게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 믿음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난한 거예요. 11조를 하면 가난해지거든요. 믿음은 그 자체로 누가 주시는 선물이래요? 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암중모색하다가 붙잡게 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면 그러한 믿음은 어른의 전유물일 것이며 따라서 어른만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좋은 거야? 그럼 붙잡을게. 이거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아이도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서 유아 세례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 그 아이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세례 복음에서 리차드 정쿤츠는 이와 같은 믿음의 속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비유를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믿음은 어두운 방을 비추는 빛과 같답니다. 여기 불 다 껐는데 빛이 임했어요. 어둠이 뭘 했어요? 어둠이 한 건 어두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없어지죠. 좀만 더 읽어볼게요. 이때 어둠은 그저 빛을 받을 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둠은 빛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면 방은 극적으로 달라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 빛이 가득한 방이 됩니다.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가 극적으로 달라지죠. 그 전까지는 제자들로부터 꾸짖음 받고 쫓아져야 될 아이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있어요. 이 아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빛이 없는 어둠은 그저 어둠일 뿐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변화합니다.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빛으로 어둠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용적입니다.
믿음의 기능은 받는 데 있습니다. 이때 받음은 현대 복음주의권에서 내세우는 받아들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음과 받아들임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받는 거예요. 어쩜 폭력적인 거죠.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받아들여서 빛이 오는 거예요? 아니,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받았는데 그래서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빛만 남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고요. 아멘 합시다. 예. 이 수치 많은 자들을, 이 귀찮은 자들을, 이 손 많이 가는 자들을, 가늠한 자들을 받아내셔서 당신의 신부,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받습니다. 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 그랬단 말이야? 이 성경을 그렇게 받는 거라고요. 선물로. 다시 말해서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듯이 믿음도 그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이 삶 자체가 피어나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없듯이 저 풍요롭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 생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생명을 살아갑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 죽음은 극복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한 거예요? 받은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신부가 돼요?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 품 안에 있어요? 용납 받은 겁니다. 사랑 받은 겁니다. 지키심을 받은 거예요.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아이들을 안고 계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수 있게 되었죠? 먼저는 극성 맞은 부모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제자들에게 꾸짖음을 당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받아내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엄마, 저 예수님한테 만지심을 받고 싶어요. 저를 좀 예수님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 말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원함과 의지와 의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방해도 있었죠. 그것도 매우 영향력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꾸짖음까지 받았어요. 지난주에 제자들은 요한 한 사람을 꾸짖으며 금했지만 오늘은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 복수가 꾸짖은 걸로 봐서 제자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오는 거는 비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분노하시죠. 우리 예수님 잘 분노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분노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아가낙테오인데 몹시 불쾌하다, 몹시 괴로워하다, 분개하다, 화를 내다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쾌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분과 연합된 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려고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걸 방해하고 앉아있으니까 화가 난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내시려고 오셨는데 누가 이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주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누가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나눌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 안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죠? 나는 그분과 연합될 수 없어.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들던가요? 내가
나 이래도 될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너 이제 나랑 하나 됐어. 내가 다 줬어.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어떻게 나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예루살렘이라고요. 누가 나눌 수 있어요? 누가? 예?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아이의 의지와 상태와 또 어떤 제자라 할지라도 방해가 있고 꾸짖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아이가 품 안에 있다면 그런 상태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되십니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있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뭐죠?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 끊으라고 해가지고 끊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실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고요. 예.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우린 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나는 사랑 안 받은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안 받은 것 같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면 이걸로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선행, 나의 어떤 선한 마일리지, 내 어떤 행함과 율법 지킴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확인하면 되냐면요. 나의 수치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 없음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나의 쓰잘데기 없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끝까지 간음했어요. 끝까지 하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받든가요? 못 받든가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나의 죄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린 다 쓸모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만 지었다면 이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또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이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아야 하는 나라인 거예요. 받아야 하는 나라. 인간들이 뭘 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라 받아야 하는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자유합니다. 뭐에서 자유하죠? 받아내려고 하는 데에서 자유하고요.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일생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안 받아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로운 거. 이미 받았는데요. 그죠? 그 나라를 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에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음이 맥이 없어요. 맥을 못 쳐요. 근데 뭐 어쩌라고, 오늘 내 삶은 이런데. 아니, 여러분, 눈을 들으셔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그래요. 이 소식이요. 뉴스 요즘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엔 좋지 않는 소식들로 난리와 난리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는 반전 시위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유럽 전역에서도 반전 시위, 20대들이 피켓을 들고 그러니까 난리를 쳤는데 또 경찰들은 그들을 진압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중동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은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독재가 있고 가난이 있습니다. 1달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어제 그저께 미 중서부에서 38개의 토네이도가 와가지고요, 다 부셔버렸어요. 미국 텍사스에 집중호우로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 면적이 다 침수됐답니다. 우리나라 하나가 다 침수된 거예요.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광저우 있죠. 그 광저우에 모든 공장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제조해가지고 열방으로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국에도 토네이도가 왔어요. 그래서 그 공장 다 무너졌답니다. 지난주에요. 그런데 또 중국 어디는 눈이 와가지고 대설주의보가 나가지고 난리 났답니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는요, 이상 기온으로 40도가 웃돌고 있고요. 필리핀은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어가지고 휴교령이 내려졌답니다. 학교 오지 마라 얘들아, 죽는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아요? 거짓말처럼 잔잔하고 고요해요. 지금 우리의 일상들은 또 그렇지도 않죠.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불편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지글지글합니다.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복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복음으로 한 주를 살아보려고 그래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지. 이게 며칠 갈지 몇 시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또 말씀을 열어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수준대로, 각자의 실력대로 이 나쁜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좋은 소식,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너 복음으로 살구나. 내 이름으로 살구나. 이게 진짜 너에게 좋은 소식이 맞구나.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주셨다. 수치가 있는 자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 모두가 꾸짖고 방해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꼭 껴안고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그 큰 나라를 이 조그만 가슴에 안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이 소식 앞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받은 나라 안에서 은혜의 복된 소식을 기억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자의 신앙생활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은 가늠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니 우리는 염치 없이 당신을 받고 당신의 신부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복음을 통해 듣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 주님의 이 은혜 기억하면서 주를 사랑함으로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영원히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